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한젤라 오늘 안 한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와 마지막 나눈 말이 이 화상 통화하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기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이 통화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팀과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급히 갈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날 그날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보지 못한 이 불효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남기는 이 유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진솔한 면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유언하는 이 자리에 또 서먹했던 이 관계들도 회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했던 관계도 또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고인의 유언은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잘 받들고 그 뜻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언을 받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젠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리더로서의 그 모습을 취하면서도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면면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빚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로 빚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치룰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막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소에 입소한 막 훈련병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인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가장 빠른 길이 어느 길인가를 잘 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이 왼편에 지중해를 두고 밑에 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가를 따라 쭉 그대로 올라가면 팔레스틴 땅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길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 행로를 돌이켜서 홍해 광야길 저 밑으로 해서 올라가게 하는 이 길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길이 아닌 이 홍해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역시 그냥 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면 거기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길, 광야 인생 자체가 훈련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훈련소에 입소하면 제식 훈련부터 막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빚어져가는 이 첫걸음을 지금 하는 이 상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 정도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거대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바로와 어떻게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큰 능력으로 어찌 보면 광야를 생략하고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 때문인가 하면은요, 그들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호락호락한 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아닐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헌금도 내면서 너무나도 그 고백고 간증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새로운 문제 앞에 너무나도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바로만 완악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은가요? 그 많은 은혜를 보면서 새로운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 제식 훈련부터 시키시면서 점차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에 긴급함과 긴박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 그러면서 급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효모를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발효가 되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는 게 출애굽의 역사였는데, 지금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끌고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 불이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올까요, 여러분? 이 긴박한 가운데서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그토록 맹세시키고 맹세시켰던 그 유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들, 그것이 이어져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 모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이 유언을 했는가? 창세기에 나오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의 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 그 의미를 찾아보면 7번 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7번. 기억해. 내가 다시 말한다. 7번. 이 완전수, 그 마음에 각인시키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맹세시키고 요셉은 거기서 110세에 죽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창세기는 요셉이 죽은 110세에 죽고 입관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좀 서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유언,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성도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에 이 가득 찬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육신의 이 사망,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그가 마지막, 자신이 이제는 이 마치 전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술을 따르는, 마치 자신이 지금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번 그 내용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달려가고 달려간,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생각할 때 달려가고 달려간 그 자리, 드디어 이제는 우리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라톤 선수가 달려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간의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 많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환호, 스데반의 경우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우러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 그래, 그동안 내 인생 잘 달려왔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 모든 마라톤과 같은 그 인생길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을 우리가 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있을 터인데, 그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품,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래, 수고했다. 누구누구 집사야, 달려오는 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모세가 가지고 나온 이 요셉의 유골은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장사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고백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자기 손으로 지금 이끌고 나오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에 나온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어지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언약식이 언약에 마치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두고, 원래는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언약식이 있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가 우리 이러한 언약을 했는데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행하는 예식이 무엇인가 하면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이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 상대방이 쪼갠 고기가 돼도 할 말이 없다는 아주 굳건한 맹세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직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늘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늘 파기하는 입장은 인간이 늘 파기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계속 인간이 파기했을 때 그 언약의 대상자는 쪼개져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 백성 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쪼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너무나도,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이렇게 담아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확신한 것처럼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신다는 것은 신방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마음을 여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완성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이 모습인 거예요. 그 내용 우리가 이어서 보면 21절에서 22절에도 또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낮과 밤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 세상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리 없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어떤 분이 참 인사이트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지도에서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태양 문화예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바벨론은 어떤 문화인가 하면은 달 문화예요. 초생달.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주위에 둘러져 있는 많은 이 대적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요셉의 유고를 또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모습들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